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을 축복합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는 명령을 하셨사오매 이제 기도가 의무가 아니라 기도의 성장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기도하라는 명령에 거룩한 부담감으로 기도할 때 이제 돌파가 일어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놀라운 사랑의 고백인지,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의 언어인지, 기도가 얼마나 존귀하며 하늘의 문을 열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펼치는 놀라운 도구인지 열쇠인지 우리가 깨닫길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깨달음을 받기 위해서,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도의 영의 돌파를 위해서 방언을 선물하셨사오매 아버지, 우리가 그 방언의 은사를 통해서 더욱 큰 돌파를 맛보아 알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누가 뭐라 하든지, 세상이 뭐라 판단하든지 우리가 그 방언의 돌파를 이루어내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에게 먼저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의 말씀을 회방하는 어둠의 권세는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 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은요, 방언의 돌파. 이 방언이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기도의 돌파가 되겠죠? 무엇보다도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 방법 안에서의 돌파가 일어나야 할진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방언의 돌파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방언의 돌파가 일어난다면 기도의 영이 확 부어져서 기도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방언의 돌파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렇게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꼭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직 돌파가 일어나지 않은 거예요. 기도의 돌파도 마찬가지고 말씀의 돌파, 예배의 돌파도 어떤 순간 돌파가 일어나면 예배가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게 아니라, 누군가 예배를 가자고 해서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 마음 가운데서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면 기도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의무가 아니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탁탁 하나님께 그것을 응답받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아니라 호흡이 되고 양식이 되어서 기도가 즐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기도에 하루의 분량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마치 밥을 먹지 않은 것처럼 거룩한 부담감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기도가 돌파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씀의 돌파도요, 그 전에 말씀을 읽을 때는 너무 어려워서 수면제처럼 두세 장을 넘지 못하고 눈이 감길진데, 말씀의 돌파, 로고스에서 이제 레마로 나한테 딱딱 들어오는 말씀의 돌파가 일어나며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어찌 하나님의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 수 있을까? 정말 꿀송이가 되어서 내 안에 탁탁 들어오면서 그 레마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어렵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돌파가 일어난 크리스찬들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돌파, 기도의 돌파, 말씀의 돌파, 성도의 코이노니아의 돌파가 일어나야 돼요.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 교제의 돌파가 일어나면 누가 뭐라고 하든지, 나를 시험 들게 하든지, 나를 괴롭히든지, 그 시선으로 나에게 불편함을 호소하든지 상관없이 성도의 교제, 코이노니아 돌파가 일어나면 그 다음부터 다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영혼 사랑의 돌파가 일어난다면 아무리 그 영혼이 힘들게 할지라도, 그 양이 어렵게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영혼 사랑의 돌파가 일어나면 그냥 긍휼히 여기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내 마음이 아니라,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영혼을 사랑하게 되므로 돌파가, 모든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에서의 돌파가 일어나면 직장 월요병이 없어집니다. 질병에 대해서 돌파가 일어나면, 내 육신에 대한 돌파가 일어나며, 내가 불치병이 걸렸을지라도 고쳐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감사합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돌파가 일어나면 고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돌파가 일어나야 할진데, 그 가운데 기도의 돌파가 일어난다면 모든 영역에서 돌파가 쉬워진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예배의 돌파가 일어나서 위해서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추고 기도하며 그 기도가 호흡이 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진다면 그 다음부터 삶의 돌파가 저절로 일어나고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멕시코 땅에 처음 파송하셨을 때 기도하라, 멕시코 땅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중남미 복음 통일의 전초 기지 교두보를 멕시코를 사용해서 멕시코 우리 여기가 지금 국경 예수랑 선교회가 텍사스와 국경 아니겠습니까? 딱 중앙에 있지요. 그 멕시코에서 중남미 전체로 흘러가서 중남미 스페인어로 복음 통일을 이루어낼 것이라.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 15년 전에 파송받고 나서 7년 동안을 계속 골방에서 중남미 스페인어 복음 통일 현지 사역의 돌파가 일어나도록 기도했고, 그 7년 동안에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 현지 사역을 시작하라. 현지 교회. 그래서 우리 멕시코 예수사랑 교회가 현지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니까 이제 언어, 문화, 정서 상관없이 돌파가 일어나니까 현지 교회 담임 목사로서 큰 부흥에 또 우리 멕시칸들이 사용되고 있는 그 섬김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현지 사역은 제가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실진데, 돌파가 일어날 때 그들을 섬기고 어떻게 섬겨야 될지 말씀으로 또 기도로 양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로 15년, 16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의 돌파구나. 기도를 통해서 돌파가 일어난다. 기도를 통해서 말씀 주시고 내 마음을 바꾸시고 예수님처럼 주여 하나님 아버지시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가운데 그 고통의 순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피처럼 막 흘러내릴 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죽으면 죽으리로다.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고 기도의 돌파를 위해 산적한 곳에 가서 시시때때로 사역 전에 능력 그 자체, 권능 그 신성 그 자체였지만 우리에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 어떻게 삶의 돌파가 일어나는지를 몸소 보여주시고 나에게서 기도를 배우라,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진데 생각보다 여러분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기 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고 나는 혼과 육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내 혼의 생각으로, 내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어떻게 내 혼과 육, 혼의 기도, 내 한국어, 한국 사람이라면 한국어, 모국어, 미국 사람은 영어, 이 언어적인 표현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하고 하나님께서 내 혼에다가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혼의 기도, 내가 그냥 마음으로 하는 기도도 너무 중요한데 실제적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소통을 위해서는 혼의 기도가 좀 미약하다,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멕시코의 선교사로 파송받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계속 방언의 은사를 부어주셨고 그 다음에 방언 통변의 은사를 막 부어줘서 막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길 원하셨고, 그 7년 동안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깨달은 놀라운 방언의 은사에 대한 돌파가 또 이 하나님의 선물 방언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은 멕시코 예수사랑교회 현지교회가 개척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의 돌파가 일어날 때 영혼 사랑에 통한 기도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겠느냐, 어떻게 네가 기도의 돌파를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진데, 어떻게 은혜를 기도 가운데 느끼지 못했을진데 어떻게 돌파가 일어나겠느냐, 어찌 현지 사역을 하겠느냐, 현지 목회자를 양성하겠느냐, 중남미 스페인어 복음통을 어찌 하겠느냐. 그래서 막 기도의 돌파에서 방언의 돌파를 엄청나게 훈련시켰고 그 7년 동안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골방에서 기록한 내용들이 이 하나님의 선물 방언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에 고스란히 기도의 돌파, 무엇보다도 방언의 돌파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방언의 돌파가 일어난다면 어떤 유익이 있으며,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무엇이며 정의가 무엇이며, 어떻게 할 때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소통이 열리고 방언이 통변될 때 어떻게 계시와 하나님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이며, 이런 책이 고스란히 여기 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방언에 대해서 책을 기록하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방언에 대해서 연구를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방언 설교는 그냥 보지 않아도 그냥 줄줄줄 나올 정도예요. 왜냐하면 그토록 하나님께서 방언을 사랑하시고 저를 다루실 때 방언 기도의 돌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방언의 돌파가 일어나길 원하신다면 이 책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또 책은 하나님 나라와 고아를 먹이는 양식으로 사용되니까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보다도 방언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방언을 말하는 주체와 방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 성경적 관점이 내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방언을 말하는 것에 제한받는 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뭐 다른 사람이 귀신 방언이네, 좀비 방언이네, 마귀 방언이네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여러분에게 방언을 말하는 것을 제한합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언을 가장 많이 제한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에요. 방언을 말하다가 내가 이렇게 못 알아듣는 것을 단음점으로 지금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런데 방언의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내가 아니고 누구인가, 방언을 말하는 것이 지금 내 의지로 하는 것인지 누구 의지로 하는 것인지 명확히 알 때, 인식할 때 진정한 돌파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방언을 말하는 주체의 방언의 정의는 너무 중요하며,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부터 방언을 말하는 주체의 정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방언의 돌파의 가장 걸림돌은 내 자신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말한다고 생각하는 것과 알아듣지 못하는 것을 왜 굳이 해야 하는가? 또 하나님은 또 내가 내 마음을 다해 또박또박 내 마음을 올리는 것을 더 기뻐한다라는 선입견. 물론 그렇습니다. 모든 혼의 기도든 영의 기도든 하나님께서 다 들으셔요. 그런데 여러분, 전제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영이시라. 영이신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내 영이 더욱 깨어나고 활성화되고 영적인 것들이 강화될 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말하는 것을 가장 제한하는 주체가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깨닫고, 방언의 은사를 받고 방언의 돌파가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방언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하는 것이 선제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그 사람의 첫 번째 대상이 나예요. 나. 방언을 말하는 자는 나에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가 듣게 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는 것이 아니다. 근데 방언을 말하는, 방언의 은사를 받은 분들이 자기 자신이 알아듣는 것을 더 중요하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돌파가 일어납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즉 나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기도하는 사람에게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나니, 영이신 하나님께 하나니, 나의 영이, 내 영이 비밀을 말함이라. 영적인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 영이신 하나님께서 방언의 은사를 주신 거예요. 사람과의 가장 친밀한 소통의 도구가 뭔지 아세요? 눈빛일 수도 있겠습니다. 눈으로 지그치 바라볼 때 사랑이 삭들 수도 있고 마음이 오고 갈 수 있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언어예요. 언어, 말.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친밀한 소통, 주파수를 완전히 맞춰서 내 마음이 네 마음이구나 하는 것은 영적인, 영의 언어인 방언 기도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영적으로 돌파가 되고 기도가 성장되고 또 성숙될 때 일어날 수 있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고, 내 영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심으로 내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셔서 이제 영이신 하나님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처음 방언을 받았을 때는 젖먹이 어린 아이 같은 초기 방언이 임한다는 거예요. 랄랄랄라 뚜뚜뚜뚜.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영적으로 갓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를 바라보시면서 그 옹알이를 다듬고 계시는 거예요. 내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방언이라는 것을 여러분 인식한다면 반드시 돌파가 일어납니다. 근데 방언을 말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나에게도 하는 것도 아닌가 못 알아듣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놀라운 방언에 대한 숨겨진 비밀을 알아서 내가 방언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자기가 아닌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인식하고 있었던 거. 그러니까 방언의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막 고린도 전서 14장에 확 처음부터 막 방언에 대해서 풀어놓지 않았습니까? 비밀을 다 깨달은 거죠. 내가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 자기 의지로 자기가 방언을 말했다면 나에게 감사한다. 내가 열심을 내어서 방언을 많이 말했으니 나는 정말 최고로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했으니 나에게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다. 내가 방언을 할 수 있도록 방언의 은사를 주시고 방언의 놀라운 기름 부음 안에서 영적인 세계가 풀어지고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하나님의 비밀을 내가 방언으로 듣고 이렇게 영적 세계가 돌파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나를 주도하시고 방언을 알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하시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하시며 그 누구보다도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도행전 2장에 성령 강림 최초의 그 역사적인 순간에 다른 기적, 다른 권능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으로 막 말하기를 시작하도록 방언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말한 것처럼 소통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은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원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깨닫지 못한다. 왜? 우리는 혼과 육으로 들으려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에서도 계속 나는 말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내 양을 나를 따른다. 그 사도행전 2장에 최초의 성령 강림의 역사적인 하나님의 꿈, 그 순간에 그들의 입을 잡고 방언으로 랄랄랄랄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도행전 2장 4절 개역 성경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을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막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 방언이 대인 방언이 되어서 예루살렘의 각처에서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기 왔을 때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고 어찌 됨이뇨? 저들이 지금 갈릴리 촌 사람인데 내가 살고 있는 나라의 말을 어떻게 할까? 나는 지금 프랑스에서 왔는데, 나는 독일에서 왔는데, 나는 중국에서 왔는데 어떻게 저들이 내 나라 말을 할까? 와, 그들이 큰일을 말함이로다. 하나님의 큰일을 말함이로다. 하나님의 비밀을 말함이로다. 이것이 방언의 정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할 것은 방언을 말하는 주체는 내가 아니요, 내 혼과 육이 아니요, 내 영이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이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풀어진다면, 영적인 것들이 분별된다면, 또 하나님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통해서 해석해 주신다면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하늘나라의 비밀이 풀어지는 것이니라 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정도 말씀드리니까 방언에 대해서 막 소망이 생깁니까? 벌써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했어. 방언을 천대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무시하고, 그러니까 막 방언을 말하는 자는 좀비가 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방언을 엄청나게 합니다. 쉬지 않고 어쩔 땐 20시간 자는 시간에도 방언을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좀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언을 얼마나 많이 말했는지, 방언에 숨겨진 비밀이라는 책도 집필을 했는데 방언을 많이 말한다면 좀비가 되고 귀신이 되고 막 귀신이 내 안에 막 돌아 역사한다면 저는 지금 좀비의 왕이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마지막 때는 영이신 하나님께서 영적인 것들을 깨워서 영적 용사, 영적으로 강한 하나님의 군대를 세우기 원해서 하나님께서 영적 파워를 늘리기 위해서 방언을 막 풀어주고 계세요. 그래서 어느 순간 방언이 교회 안에서 천대를 받다가 어느 순간 막 성도들이 와글와글 하면서 방언이 막 지금 살아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언하던 내 목숨을 담보로 여러분의 말씀드리는데, 방언을 많이 말한다고 좀비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귀신 방언이 아니고 마귀 방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어둠이 있을 때 방언을 많이 말하면 내 안에 어둠이 축출되면서 귀신의 소리 같은 거친 소리들이 나와서 그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막 킥킥하고 막 이상한 소리를 내고, 저도 초기 방언에 다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 책에 상세하게
그러할 때 경계해야 될 마음들을 기록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내 영적인 것들을 강화시키고 내 혼과 육에 붙어있는 악한 영의 세력들을 쫓아내는 정화의 기능, 청소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막 많이 말하죠.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그냥 랄랄라 뚜뚜뚜지만 막 강력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방언이 강해지면서 빠바바박 할 때 내 안에 혼에 붙어있는, 양심에 붙어있고, 그렇죠? 내 생각, 감정, 의지 이쪽에 붙어있던 악한 영들이 청소기를 확 흡입하는 것처럼 막 끌려와요, 영적인 세계에서. 그러면서 방언을 많이 말하게 되면 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떠나갈 때 증상들이,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초기 단계 방언에서 이제 성장하고 이제 내 영적으로 깨끗해지고 영혼육의 정화가 일어나며 그 다음부터는 그런 현상이 없고요. 성숙 단계 방언이 완전히 돌파되면 막 새 노래를 찬양을 하면서 하나님과 소통이 열리면서 와, 엄청난 아름다운 옥구슬 굴러가는 방언으로 막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방언하면서 내 마음이 막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쩔 수, 견딜 수 없는 그 심령이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 초기 단계에서는 모르는 사람들이 맛보아 알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방언의 은사를 맛보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 초기 방언에서 방언을 하나님 은사를 줘서 내 혼과 육에 붙어있는 악한 영을 막 대적하며 정화할 때, 이 악한 영이 떠나갈 때 기침이 나고 구토가 나고 악한 영이 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정확히 분별됩니다. 방언을 말할 때 그것이 자가 축사 기능이 너무 강한 거예요. 대적의 기능이 너무 강하니까 초기 단계 방언으로 시작할 때는 막 기침을 하고 구토를 하고 막 이상한 소리가, 이 안에 있는 악한 영이 막 입을 잡고 막 또 안 나가 막 이러고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러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인식해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가 지금 좀비가 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혼과 육에 붙어있는 악한 영을 축출하기 위해서 자가축사로 방언이 지금 기도로 이 악한 영을 쫓아내기 위해서 하고 있구나. 그러면 악한 영이 나갈 때, 악한 영이 내 안에 있다가 쫓겨나갈 때 현상들이, 구토가 나지 않습니까? 하품이 나지 않습니까? 경중에 따라서 막 소리를 지르주다 악한 영이 막 안 나가 소리 지르고 막 객하고 막 이러죠. 죄송합니다, 제가 오늘은 좀 흥분을 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들이 방언이라는 놀라운 정화 기능의 놀라운 영의 비밀이 풀어주면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자가축사해서 쫓아낼 때 나타나는 현상이 귀신 쫓아내는 현상과 똑같고,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는 우와, 저 방언을 하다가 갑자기 막 구역질을 하고 방언을 하다가 소리를 지르고 안 나가 막 이러고, 그러니까 야, 귀신 방언이네, 저 방언을 했더니 좀비가 되네. 이것이 숨겨진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들은 압니다. 저도 초기 단계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의 가족이 7년 사이에 3명이 자살하지 않았으면 이 안에 쓴뿌리, 아픔, 고통, 말도 못하는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자살을 수없이 얼마나 많은 상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방언의 선물을, 은사를 주셨고 그 다음부터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영적인 영혼 몸의 정화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그랬더니 막 구토가 나고 토하고 기도를 하다가 퍽퍽 쓰러지고 또 막 입에서 소리가 안 나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자살의 영, 막 죽음의 영, 미움의 영, 저주의 영. 그게 한 6개월 정도 되니까 그 다음부터 잠잠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고 싶은 마음, 슬픈 마음, 우울한 마음, 7년 사이에 가족이 자살함으로 느꼈던 우울함, 공황장애, 사람을 만나는 것에 두려움이 싹 사라지고 그 다음부터 돌파가 일어나서 지금 이렇게 행복한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7년 사이에 가족 3명이 자살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 흔적은 남아있어요. 가족의 사랑이 남아있어요. 보고 싶은 마음은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흔적일 뿐이고 상처가 되어서 나를 누르지 않고 그 상처 안에 숨어있던 악한 영이 방언 기도를 통해서 자가축사를 통해서 나아갈 때 마치 좀비가 되는 것처럼, 마귀가 역사하는 것처럼 악한 영이 드러날 때, 쫓겨날 때의 똑같은 현상으로 그렇게 치유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좀비가 되지 않고 귀신이 되지 않고 마귀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초기 단계는 그러한 현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책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니 의심하지 마시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방언을 말하는 주체와 방언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깨닫게 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돌파가 일어나기 위해서 방언의 돌파를 위해서 그렇다면 방언을 말할 때 어떠한 유익이 있을까? 제가 이 10가지 뽑느라고 머리가 쥐가 났습니다. 그런데 방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좀비 방언이고 마구 방언이라 말하는 자들과 싸워야 할진데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막 100개 넘게 알려줬어요. 진짜로 1000개, 10,000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방언의 유익이 있을진데 그것을 다 말하기가 한 권의 책으로도 안 되고 이 새치업으로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10개만 줄였습니다. 방언의 돌파를 위해서 이 10가지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만 인식하시고 이 10가지를 다 누릴 수 없다 할지라도 이 유익을 경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이런 유익이 있구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순간 돌파가 일어납니다. 우리 10가지 정리된 말씀 읽겠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도구,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의 기도,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도, 자신의 덕을 세우는 기도, 성령의 탄식으로 간구하는 보호의 기도, 영혼을 정화하는 능력의 기도, 사탄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의 기도, 악한 영들을 파쇄하는 대적 기도, 방언, 통변을 통한 계시와 애언의 기도. 아멘. 이 방언을 말할 때 이 놀라운 10가지 유익 가운데 여러분 10손가락 이때 헤아리라고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습니다. 몇 개가 지금 여러분 경험하고 있습니까? 1000개, 10,000개도 더 많을진데 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못해요. 여러분 이성, 마음의 혼의 기도로 10분 하면 그 다음에 할 기도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A4지 4장을 막 만들어서 그거를 주문처럼 달달달 외우는데도 마음이 공허한 거죠. 혼의 치유, 육의 치유는 되겠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 내 혼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소원, 간구, 중보의 기도들을 딱 해놓고 그걸 읽으면 내가 지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고 누군가의 어려움을 기도 제목으로 가지고 너무 중요해요. 내 혼이 그것을 듣고 혼의 섬김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거, 내 마음을 정화시키는 거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 영어로 기도하고 혼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기도, 혼으로 기도는 나를 듣게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중보를 한다면 내가 지금 이스라엘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북한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장 마음으로 기도할 때 들을 수 있는 대상이 정거예요. 우리 자기 자신 막 이스라엘 기도하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막 궁금해지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에서 어떻게 될까? 하마스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서로 싸우지 않게 화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럼 누가 듣습니까? 내 마음이 듣고 그것이 소원이 돼서 계속 생각나고 중보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데 쉬지 말고 기도를 못해요. A4지 4장을 뽑아놨더라도 그거 딱 끝나면 다시 돌아가서 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한 1년만 하면 그것이 줄줄줄 외워요. 마음의 기도를 하지만 그냥 주문처럼 그냥 스위치 딱 누르면 전지를 창조하시고 위대하시고 태초에 하나님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막 하나님을 향한 호칭이 막 이렇게 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하나님이 뭔 얘기를 하려고 빨리 얘기해 본론으로 들어가. 그게 혼의 기도의 약점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기도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보는 영역이니까. 하나님은 내 보는 영역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그 안에서 영적 전쟁을 기도시키길 원할진데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죠?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의 기도도 너무 중요해요. 내가 듣고 그렇죠? 내 마음을 확고히 하고 확정해서 그 기도대로 살아가려고 결단하는 것들이 혼의 기도도 너무 중요한 영역이 있을진데 문제는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적인 세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커버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가장 중요한 3가지 팩트 희락, 그렇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감사. 희락, 기도, 감사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래요. 너희는 이 뜻대로 살기만 한다면 내가 기뻐하리라.
기뻐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런데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0분 하고 A4지 5장 읽다 보면 그 다음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럼 막 머리를 써야 되니까 머리가 막 쥐가 납니다. 저는 하나님, 기도 쉬지 말고 하라는데 어떻게 해서 방언을 선물로 줄이라, 이제 쉬지 말고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 고린도전서 14장 2절 말씀만 내 심장에 딱 담으면, 그래, 나는 지금 내가 못 알아들어도 나한테 하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 들으라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들으라고 하시는 것이니 내가 열심히 해봐야지. 그러니까 1시간이 쉬운 거예요. 랄랄라 띠띠띠 뚜뚜뚜뚜 막 설거지 하면서도 기도하고, 그치요, 막 운동하면서도 기도하고, 운전하면서도 기도하고, 심지어 막 걸레질 하면서도 기도하고, 속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조그맣게 입으로 톡톡톡 하면서 기도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는 막 마스크 딱 쓰니까 그냥 마스크 안에서 막 이러면서 기도하고, 막 축사가 일어나면 또 막 이렇게 했다가 막 별짓을 다 하면서 막 기도의 분량이 늘려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오랜 시간을 기도할 수 있는 도구, 또 하나님이 명령하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게 방언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의 시간을 확 늘려보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함으로 방언으로 기도를 많이 했고, 내가 그 누구보다도 오랜 시간, 그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어떻게 오랜 시간 쉬지 않고 방언을 많이, 이 세상 전 80억 가운데 제일 많이 말했다고 본인이 성경에 기록되어 놓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영으로 기도한 거예요. 영으로, 방언으로. 그래서 방언에 대한 유익을 막 정말 미친 듯이 써놓은 거예요. 그 미친 듯이 써놓은 비밀이 우리에게 풀어질 때 돌파가 일어납니다. 가장 첫 번째, 방언의 놀라운 유익은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고, 오랜 시간 기도해도 지치지 않는 강력한 엔진 파워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막 하루에 한 20시간은 막 기도하죠. 입이 놀고 있을 때 성령께서 툭 치세요. 너는 왜 입은 놀고 있냐? 입은 놀아서 뭐 하냐? 그러세요. 그럼 정신 차리고, 처음에 훈련할 때는, 그때는 막 방언으로 알겠습니다, 내가 놀고 있네요, 그러면서 기도해요. 근데 또 놀고 있는 거예요. 입이 또 감동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훈련했더니 한 1년 정도 훈련했더니 지금은 그냥 저절로 입이 움직여서 오랜 시간을 정말 24시간 쉬지 않고 내 영으로 기도할 수 있는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의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2절,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내 영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성령님이 일단 내 안에 내주하실 때 방언의 은사가 부어집니다. 여러분, 근데 유튜브 보면요, 뭐 점쟁이, 무당, 또 죄송합니다, 스님들이 뭐 방언이라고 얘기하면서 막 보여주죠. 그래서 야, 전 종교에서 방언이 있네? 그건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해서 내 영이 거듭나고 살아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까? 다른 종교에서 예수님을 구세주로 인정합니까? 힌두교에서 인정합니까? 알라신 인정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면 그들의 방언이라고 말하는 건 도대체 어디서 나온 것일까? 그의 혼에서, 그렇죠? 방언같이 들릴 뿐이에요.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그러면 그렇게 나오게 말하고 있는 주체가 그 사람일까? 아니면 그 거짓 종교를 만들어내는 어둠의 장악에서 혼이 잡혀서 말하는 것일까? 잘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의 기도가 방언이고, 진짜 분별해서 진짜 성령의 은사,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라면 성령님이 내주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을 은사를 받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돼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영을 깨워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내 영이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기도입니다. 성령 안에서 말하는 기도.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베소서에
로마서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너희가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6장 18절에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영의 기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중요한 영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방언 통변의 은사를 주시고 누군가 막 방언을 기도하고 제가 방언을 기도할 때 대부분의 거의 99.9%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 내 자녀의 불신의 마음이 하나님 만나는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게 해달라, 그 기도가 들어있는 거예요.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족, 혈육, 사랑하는 지인들, 직장. 여러분은 방언으로 그냥 말한다지만 그 방언 기도 안에 다른 사람을 향한 중보, 여러 성도를 위한 중보,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각 세계 나라와 민족의 통치자, 정치인들을 위한 기도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방언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완벽한 중보의 기도구나,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많이 말하면 기도의 영을 받고 중보의 영을 받아서 진정으로 온전한 의인의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가 거의 99, 100%는 완전하니까 99.9%가 방언은 하나님 나라 중보 기도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하나님과의 소통의 기도예요. 그 말씀의 근거가 고린도전서 14장 2절이에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알아듣는 자가 없고 하나님께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나님과 열리는 주파수를 맞추는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고 초기 단계에서는 그 주파수를 맞추는 과정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혼과 육의 영역 안에 귀신이 들어있고 악한 영이 들어있고 장악이 있다는 거예요. 상처, 감정, 의지 안에 어둠이 들어있기 때문에 방언을 받고 초기 단계에서는요, 주파수가 하나님께 잘 안 맞아요. 그래서 랄랄랄랄리리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이 방언을 통해 들린다고,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 비밀을 알게 된다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된다고,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세요. 그런데 방언을 받았다 할지라도 내 안이 아직은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혼과 육의 영역에서 지저분한 거죠. 그러니까 방언을 초기 단계를 받으면 어떻게 되냐, 방언을 말하면서 내 혼과 육에 붙어있는 악한 영들을 정화시키고 쫓아내고 하면서 점점 내 안에 거룩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파수가 이제 삐비빅 하면서 하나님과 점점 맞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과 주파수를 맞춰서 친밀한 교제가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전제 조건이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말씀의 돌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난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친밀한 소통이 일어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파워를 가지고 내 안에 더러운 영들을 쫓아내고 거룩해질 때, 깨끗해질 때 이제 주파수가 맞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이제 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방언하면 막 귀신 방언처럼 막 캑캑하고 막 귀신이 나가죠. 어둠이 떠나가죠. 내 마음이 치유가 받지요. 그러고 나면 이제 초기 단계에서 중기 단계로 가면서 이제 주파수가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에게 주파수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의 영적인 것들이 다 합해지기 위해서 계속 할 텐데 우리가 못 맞추는 거예요. 왜?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쫙 말씀하고 계신데, 그러니까 막 주파수를 잘못 맞추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내 영이 거룩해지면 영의 기도 방언을 통해서 정화가 일어난다면 어느 순간 이게 딱 맞춰질 때가 있어요. 엄청난 감동이에요. 그때 방언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존귀하다. 주파수가 딱 맞춰줄 때 저는요, 사랑하는 내 딸아, 그 음성을 들었어요. 이 멕시코 골방에서 진짜 놀랐어요. 방언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진짜로 사람에게 듣는 음성처럼, 사랑하는 내 종아, 고맙다, 힘들지? 내가 도와줄게. 그 음성을 주파수가 탁 맞아서 방언의 돌파가 일어나서 그 영으로 비밀을 딱 들을 때 그 비밀의 첫 번째 말씀이 사랑한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여 너를 위해 죽었음이라. 그게 비밀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서 죽고 다시
성육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오셔서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구원을 얻으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이 일을 감당하기, 이 비밀을 완성하기 위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이 비밀이 딱 풀어질 때 여러분 돌파가 일어나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모든 상처 아픔이 치유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은 고린도서 14장 2절에 말씀한 것처럼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고, 초기 단계에서는 비밀이 풀어지지가 않아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향한 계획이 뭔지, 사명이 뭔지, 부르심이 뭔지 풀어지지 않을진데 계속 내 안을 정화시키고 거룩하게 하도록 계속 막 엄청나게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어느 순간 펑 열리면서 돌파가 일어나면서 하나님 소통의 주파수가 맞춰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그 돌파가 일어나기까지 의심하지 마시고 쉬지 않고 오랜 시간 기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의 덕을 세우는 기도예요. 여러분, 방언 안에 내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고 그 방언 안에 정말로 회개 기도가 엄청나게 있어요. 본인은 알지 못하는 죄성들을 팍팍 끄집어내서 영적으로 방언 통번의 은사를 통해서 그것을 분별해 보면요, 거의 회개 기도예요. 하나님 이제 잘못했어요. 근데 나는 혼과 육은 뭐가 잘못했는지, 내 상황, 환경, 내 일상 가운데 뭐가 잘못했는지 막 머릿속에서 짜내려고 그래요. 내가 오늘 아침부터 막 뭘 잘못했지, 머리에 쥐가 납니다. 그런데 방언에 그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어요. 내가 싹 지나가다 전철에서 한번 불평으로 말했던 말, 누군가 시끄럽게 했을 때 짜증 섞인 말로 툭 뱉었던 말, 나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방언을 통해서 그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으로 그 사람을 보지 못해서 죄송해요, 용서해 주세요. 모든 일상 하루를 방언으로 기도해서 막 양털처럼 희게 하는 놀라운 자기의 덕을, 자기의 영혼의 덕을 세우는 기도가 방언 기도라는 것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섯 번째, 성령의 탄식으로 간구하는 보호의 기도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너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라고 말씀하셨어요. 마땅히 빌 바를, 무엇이 지금 가장 긴급한 간절히 올려야 할 기도인지를 마땅히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막 탄식하기 시작해요. 오늘 저녁에 만약에 내 자녀가 나가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나서 자칫 잘못할 수 있는 것,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몰라요. 그것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우리 아들 어떡하지? 우리 딸 어떡하지? 우리 가족 어떡하지? 우리 엄마 어떡하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져 떨어질 그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오늘 등산을 갔다고 했는데 막 마음에는 잘 갔다 왔으면 조심해야 되는데 그러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갑자기 그러한 일이 있는 것을 아시고 성령께서 내 안에 탄식을 넣어주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지금 동호회에서 산악동에서 산을 갔는데 미끄러질 것들을 마땅히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서 막 울게 하시는 거예요. 그 방언을 통역해 보면요,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엄청난 보기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방언을 많이 말하고 돌파가 일어나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지하게 하세요. 성령님이 탄식으로. 그래서 막 우는 거예요. 누군가 떠오르고, 내가 왜 그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통곡이 나고 눈물이 나지? 몰라요, 정확히. 근데 통변을 통해서 알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방언의 돌파가 일어났는데 성령님이 내 안에서 막 울게 하시면서 그 사람, 그 교회, 그 목사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울게 하시면서 탄식하며 기도를 했는데 그때는 몰랐지만 그것이 그 누군가를 향한 보호 기도로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혼으로 막 여러분의 자녀, 가족, 사랑하는 사람을 막 보호한다 한들 얼마나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일, 당장 5초, 10초, 1분 이에 일어날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의 탄식으로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보호막을 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영혼을 정화하는 능력의 기도예요. 아멘. 아멘. 영혼을 정화하는 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방언이 처음 내 아이에게 임했을 때는 내 영혼 정화, 청소, 깨끗하게 함, 성결하게 함. 그래서 내 영에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내 혼에 붙어 있고 육에
또 질병이나 여러 가지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붙어 있었던 악한 영을 쫓아보내면서 정화, 성결, 거룩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의 기도예요. 그래서 이제 방언책에 보면 초기 단계에서는 내 영혼의 정화 단계의 기도가 올려지고요. 성장하면 능력 방언, 전투 방언이라고 기록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막 능력 방언이 나오는 거예요. 빠바바바 두두두두. 마치 기도의 영적인 이제 상태에서 분별하게 되면 전신갑주를 쫙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처럼 엄청난 능력 방언, 전투 방언이 돌파가 일어날 때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전투 방언, 능력 방언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막 기도를 하면 갑자기 세지는 거죠. 군사처럼, 군대처럼. 그래서 막 뚜뚜뚜뚜 따따따 하면서 막 엄청나게 자기가 투구를 쓰고 방패를 막 딱 들고 막 칼을 휘두르고 있는 듯한 영적으로, 그러면서 기도를 방언으로 돌파가 일어나고 기도를 하고 능력 방언, 전투 방언을 받게 되면 그러면 막 이 손을 휘젓는 거예요. 저도 가끔 그렇습니다. 막 하면서 성령의 검으로 너를 치노라 하면서 막 방패 들고 확 하고 막 죄송합니다. 너무 정말 행복한 기도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이 군대대장대와 싸우는 능력의 기도가 방언이니 여러분 돌파 결혼해서 그거를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8번째, 사탄이 알아듣지 못하는 기도예요.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알아듣는 이가 없나니, 그 알아듣는 이가 없다는 그 범주 안에 사람이 못 알아들어요. 통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해석해 주실 뿐이죠. 또 사탄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 사탄이 방언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이 방언 기도 안에 이 놀라운 유익이 있다는 것은 사람보다, 우리보다 귀신이 귀신같이 더 잘 알아요. 그러니까 발작을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혼의 기도할 때는 그냥 잠잠히 뒀다가 방언 기도를 시작하면 막 정신이 혼미하게 하면서 생각을 넣어야 해요. 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방언을 내가 지금 하고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거기서부터 생각, 마음, 감정, 행동, 그래서 방언 못하게 만들고 막 듣게 하는 거죠. 막 좀비가 된대 이러면서 사탄이 공격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토록 공격한다는 것은 그토록 능력이 있는 것인데, 왜 능력이 있느냐? 사탄이 못 알아듣기 때문에 기도를 회방할 수 없어서 그래요. 나는 지금 빌바를 알지 못할 때 내 자녀의 안전을 위해서 보호를 기도를 막 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사탄이 그 기도를 방해한다면, 그렇죠? 더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이 역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못 알아들으니까 방언 기도를 못 하도록 역사는 하지만 그 역사하는 상황 속에서 돌파가 일어나서 기도를 하지요. 그럼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탄이 그토록 방언을 회방하고 못하도록 막아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잘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다니엘서 10장에, 그렇죠?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그렇죠? 이미 기도 응답이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돼도 되지 못하도록 바사 왕국, 사탄이 뭐 공중 권세 잡아 막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21일 동안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는데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사탄이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하늘에서 막 바사 왕국이 기도가 응답되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방해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미가엘 군대 천사를 보내서 공중에서 싸우게 하시면서 결국 응답되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탄이 알아듣는다면, 우리의 기도를 깨닫고 있다면 그 기도를 회방하기 위해서 바사 왕국 사탄의 군대가 공중 권세 견고한 진에서 기도가 응답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막아설 수 있는 것인데, 방언은 사탄이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가 신음으로든 부르짖든 방언을 탁 내뱉죠. 그러면 쭉 하늘 보좌를 뚫고 올라간다는 거야. 하늘의 견고한 진을 쫙 뚫고 올라가니 얼마나 미친 듯이 회방하겠습니까? 그래서 사탄이 알아듣지 못하는 비밀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비밀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저것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야? 방언을 지금 3시간 동안 했는데 저것이 지금 무슨 기도를 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아야지만이 방해를 하고 기도응답을 못하도록 끌어내릴진데, 못 알아들으니까 미친 듯이 그 비밀의 기도를 못하도록 사단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9번째, 악한 영을 파쇄하는 대적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을 받게 되면 가장 먼저 악한 영을 파쇄하는 대적 기도가 어디서부터 올려지느냐? 방언을 말하면 자가축사 기도가 돼서 내 안에 있는 악한 영을 막 파쇄하고 대적해서 방언 기도를 할 때가 막 구토가 나고 아픔이 나고 또 떠나가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강력해지고 완전 돌파가 일어나면 방언으로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들을 파쇄하는 대적 기도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방언이 통변된다면 그 안에 있는 어둠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는지를 방언에 담겨진 비밀을 통해서 깨달아두고 더 정확하게 관역을 맞춰서 대적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10번째, 방언이 만약 통변이 된다면 계시와 예언의 능력으로 또 예언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통변 은사를 가진 분들이 예언을 해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아서 사람에게 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말하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고 깨닫지 못하는 랄랄랄라 누구에게 얘기해도 그가 알아듣느냐. 그러니 방언을 말하는 자여 방언을 통역하기를 기도하라. 그래서 방언이 딱 통역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방언과 통역을 함께 말할 때 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게 예언이 되는 거예요. 방언은 자신의 덕을 세우고, 그렇죠? 예언은 사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언의 또 정의가 베드로 후서에 뭐라고 1장 2절 20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예언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을 받아 말하는 것이라고 돼 있어요. 방언 통변의 은사가 부어진다면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방언이 무엇인지를 해석, 영적인 분별, 말하게 하심에 따라 이제 방언 통변은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고, 그 방언이 통변되면 예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온전히 더 풀어지는 것이며 그것이 계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을 기록할 수 있는 것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또 방언을 하는 자를 통역하를 기도해라. 그래서 분명한 것은 방언이 통역이 되었다는 거예요. 방언 통변의 은사를 가지고 그가 하나님의 비밀을 듣고 말하고 예언하고 계시를 또 성경에 기록해 놓았다는 놀라운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첫 단초는 내가 방언을 많이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도다. 그러면서 방언을 말하는 주체가 내 영이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 라고 정확함 또 정의를 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좀비 방언, 마귀 방언, 막 무수히 많은 방언을 향한 공격이 있을진데 우리가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방언 기도를 하기 전에 기억해야 할 말씀, 이것을 기억할 때 다른 사람에게 판단, 정죄, 뭐 이단, 뭐 시비 이런 거 안 걸리고 더 돌파가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4장 18절 19절과 또 39절 40절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애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방언을 말하기 전 가장 먼저 방언의 주체,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한 정확한 성경적 해석 정의를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방언을 말하는 것들이 편해져요.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방언을 내가 더 많이 말해야 되겠다. 방언 기도를 사모해야 되겠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많이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방언 기도의 분량을 늘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돌파가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하나님이 내 입과 나의 영과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내 입술을 잡고 지금 말하게 하시는구나. 방언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기억한다면 방언에 대해서 스스로가 멸시하지 않아요. 방언을 가장 많이 멸시하는 사람이 스스로예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는데도 나 이거 싫어. 나 이거 뭐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고 이게 무슨 성령의 은사라고 멸시하고 회방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방언을 소멸돼서 다시 회복하려면 회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10가지 유익을 주기 위해서 나에게 방언의 선물을 주셨건만 내가 장롱에 딱 넣어놓고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소멸된 방언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즉 30년 전에 내가 방언을 했었는데 지금은 내가 안 해.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방언이 이렇게 놀라운 유익이 있으니까 내가 해봐야겠다. 잘 안 나오죠? 그러면 하나님은 인격적이세요. 하나님 진짜 죄송해요. 내가 몰랐어요. 방언에 이렇게 유익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은사고 선물일진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한마디만 하면 그냥 방언이 팍 나옵니다. 아멘. 그래서 소멸된 방언을 회복시키기 위한 전제 조건은 하나님 몰라서 그랬어요. 용서해 주세요. 나 방언 하고 싶어요. 이제는 방언 더 누구보다 더 많이 기도해서 이 10가지 유익을 다 누리고 싶어요. 이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 때 소멸된 방언이 회복됩니다. 아멘. 또 19절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이 주의해야 될 것, 기억해야 될 것은요, 아무리 내가 방언이 돌파가 일어나서 막 옥구슬처럼 막 굴러가는 아름다운 언어 방언을 할지라도 그것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막 방언을 말하고 나는 언어 방언한다, 자칫 고린도 교회에서 나타나는 병폐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모두 다 막 방언을 말하고 막 통성으로 기도할 때는 막 소리를, 그치요, 유곡탑을 올려서 막 소리를 지르든 부르짖든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 정서, 영적 분위기가 그렇지 않는다면, 그렇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에 대한 해결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깨달은 마음으로 이렇게 말을 하는 건 괜찮은데, 네가 아직 방언 통변의 은사나 그 깨달음, 비밀이 풀어지지 않은데 사람에게 막 1만 마디로 정신없이 방언으로 쏟아댄다면 그것이 어찌 은혜가 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절제해야 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방언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분명히 하나님께서 1만 마디 방언을 말하는 거 말하지 말라, 예언을 하라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방언 말하지 말아라 라고 자체 해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형제들아, 답답한 거지요.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해라. 그리고 방언이 통변돼서 예언하는 것들을 사모해라. 그리고 성령의 감동 감화로 하나님께 말한 것을 듣고 사람에게 말해서 덕을 세우라. 그리고 또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마라. 대신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막 사람에게 막 하려고 그 방언을 막 사람에게 막 바라보면서 하는 것을 절제하라고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에 대한 이것이 뜨거운 감자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방언에 대해서 호불호가 있습니다. 논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에 대해서 사모하는 사람들은 방언에 대한 좋은 해석으로 이제 말씀을 저처럼 하는 거고, 방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고 맛보아 알지 못하고 이제 이 성도들을, 귀신 방언하는 이 성도를 끄집어내서 내가 하나님께 올려야 되겠다, 막 이런 열심이 있는 분들은 그분이 문제가 아니에요. 방언을 맛보면 알아요.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돌파가 일어나면 그것을 그냥 누가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한마디 한마디가 방언을, 그렇죠, 갈망하는 말씀으로 풀어진다던가 방언을 금지하고 회방하는 걸로 풀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방언은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 하니 골방에서 방언을 부르짖고 하든 소리 내고 하든 소리 없이 하든 허용된 장소에서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나 방언을 말하는 것은 결코 금지하지 말라라고 경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롭게 품위 있게 질서 있게 성령의 9가지 은사를 맛보아 경험하고 그 안에서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방언에 대한 엄청난 유익이 수없이 많을진데 어찌 이 짧은 1시간에 여러분에게 그것을 소개할 수 있겠습니까? 권면하건대 여러분이 돌파가 일어나서 이보다 더 큰, 제가 경험한 것보다 더 큰 하나님께서 부어주고 싶지 않은 1000가지, 10,000가지의 그 모든 유익을 다 풍성히 누리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의 돌파가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
오랜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과 주파수가 맞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 방언의 은사를 선물로 주셨건만 우리가 알지 못했나이다. 그리하여 내가 내 스스로 방언을 회방하고 또 소멸시킨 적도 있었나이다. 하나님, 그러한 죄를 알지 못하기에 저질름으로 그리하여 성령을 회방하는 나도 모르는 죄를 짓고 있었기에 하나님 오늘 회개합니다.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더 사모함을 부어주시고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오 성령께서 나의 영과 함께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것이라는 이 놀라운 성경의 진리가 내 안에서 풀어져 더 방언을 말하는 것을 기뻐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렇게 기도의 분량이 쌓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한 중보기도로 사용하시고 대적기도로 사용하시고 필요한 순간마다 우리를 향한 보호기도로 사용하시며 능력의 기도로 모든 방언의 분량을 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